예, 잠시 입정하고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조 단경 87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조 단경 190조. 그죠? 꽃이 예쁘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꽃을 보고 꽃이 예쁘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슨 꽃일까 궁금하고 이름이 뭘까, 그리고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분별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분별해서 이렇게 대상에 이렇게 빨려들면 들수록 상당히 그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분별심이라는 속성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그냥 아무런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실체감 자체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존재감이 느껴지고 실체감이 느껴지는 거는 이 분별심의 속성이 그 분별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강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묘한 어떤 그 마력이 있는 거죠. 분별심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이거는 이제 국하고 이런 노란색이고 뭐 보라색이고 뭐 주홍색인 이런 게 있어. 그래, 이런 게 오늘 여기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라고 하면은 이제 딱 기억 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이게 기억이 되는 한 항상 이 시간 이때 이게 있었던 걸로 이렇게 남겨져 버리죠, 이 속성이.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조금 전에는 분명히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한테는 존재하지도 않았었죠. 조금 전,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세상에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거는 한 시간 전에 그 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지금 시간이 한 30분 이상 지났는데 그 30분 전에 꽃은 어디가 있습니까? 30분 전에 우리 여기 있잖아요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30분 전의 꽃은 이처럼 이렇게 조금 이것보다 더 싱싱했을 것이고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생기발랄했을 것이고, 지금 눈에도 충분히 생기발랄한데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시들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30분 전에 있는 그 꽃으로 영원했어야, 이게 말라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말라 죽는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지금의 이 꽃은 30분 전보다 더 시들었고 말랐다는 얘기고, 이거 우리는 경험상 언젠가는 이게 다 이제 부서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자취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30분 전에 있는 꽃이 아니며 1시간 전인 곳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멈춰 있지가 않아요. 드러나는 이제 대상, 현상이죠. 현상은 절대 멈춰 있는 게 없어요. 비단
이 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꽃만 그런 게 아니라 30분 전에 우리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1시간 전에 우리도 여전히 존재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단 1분 전에 우리도 존재하지가 않고 지금의 우리도 사실 그거라고 할 게 없죠. 왜? 만약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절대 늙으면 안 되고 사실 태어나서도 안 돼요. 태어날 수도 없죠. 태어나기 전과 후에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죠. 뭔가 항상한 게 있다 하면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절대 멈춰 있지가 않다. 근데 우리는 이 꽃이 있잖아 생각으로 기억으로 이렇게 남겨가지고 그게 영원한 존재처럼 변함없는 존재처럼 각인시켜버리고 그런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 마음이 변하면 왜 변했냐고 화를 내고 썽을 내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왜 꽃도 변하는데 사람 마음은 변하면 안 되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꽃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아름답게 인연따라 피어났듯이 어제의 그 마음이라는 것도 그때 인연따라 피어난 거고 오늘의 지금 변한 마음도 인연따라 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연에 위배되는 일이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변한다고. 단지 똑같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죠. 왜 어제는 이런 말 해가지고 나를 믿게 했는데 오늘은 딴 마음을 가졌나라든가 어제는 이 지난번에는 이런 좋은 행동을 보였는데 오늘은 왜 사람이 달라진 것 같냐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 욕구와 내가 바라는 생각과 나의 기준과 현상이 달라지면 우리는 고통받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괴로움을 느끼고 힘들어하죠.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무상한 거를 받아들이질 못했기 때문에 번뇌한다. 그러니까 당연성을 받아들이질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거고 힘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거는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뭐 그냥 그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아니라 살다 보면 알잖아요. 지난 일은 꿈과 같다라든가 뭐 50평생 60평생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겨져 있는 게 없다라든가 지금 그래서 우리도 문득 생각하잖아요. 저도 요즘 가끔 그러거든요. 내일 모레가 50이니까 아유 이거 도대체 지나온 삶이 꿈만 같은가. 사실 옛날 한참 때는 50까지 산다는 게 불가능한 일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찰나적으로 진짜 뭐 한순간 꿈이죠. 사실 그게 한순간 꿈이죠. 근데 이 무상한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1시간 전에 이 꽃은 이게 아니야 라는 것도 사실은 그 1시간 전의 사실이 아니죠. 왜? 지금 나의 생각을 통해서 1시간 전에 꽃이 되는 거고 1시간 전에 꽃이네 아니래라고 그게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제가 어린 시절에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제가 어린 시절에 50까지 산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 아니죠. 지금에 일어나는 저의 분별이죠.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는 이 세상이라는 거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멈춰 있는 게 없고 무상해요. 있기는 있죠. 꽃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이게 멈춰 있지 않다는 거. 드러나는 모든 현상을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그때그때 인연 따라 맛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다 하지만 그 정해진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상하긴 한데 그게 그 무상한 것이 어디서 펼쳐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시간적인 그다음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무상한 것들이
인식되고 경험되고 생각되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거기에는 그 현상 중에는 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라는 존재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라고 과거의 시간에 이런 꽃이 존재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이 실상에 박지 않은 거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의 생각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이 과거를 만들었고 과거의 꽃을 만들었다는 거고 지금에 일어나는 생각이 미래를 만들었고 미래의 어떤 일로 달라질 것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러니까 뭐냐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분별 의식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드러난 분별들은 다 정해진 뭐가 없어요. 무상해요. 멈춰있는 게 없어.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무상하지만 그 무상한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분별로 일어나고 있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분별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가 바로 이 일이고 미래가 바로 이 일이고 현재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일이지. 바로 눈앞이라고 할 수 없죠. 왜? 눈앞에서라는 것도 벌써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앞에서가 아니라 눈앞에서 하는 이거라는 거죠. 눈앞에서라는 눈앞이라는 시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앞에서 하는 이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눈앞이 되고 뒤가 되고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고 현재가 되는 거고 꽃이 되고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여기에서 내가 되고 세상이 되고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하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라는 어떤 대상 이전에 바로 모든 것 하는 이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확 일어나잖아요. 뭔가 인연 따라 이렇게 말할 인연이 주어지니까 그거에 맞게 말을 하는데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이 모두 마음의 일이라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일이라 바로 지금 이것이라는 어떤 분별된 현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것이다라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의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공간 나와 세계 그 다음에 알고 모르고의 일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면 벌써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거죠. 뭐다라고 하면은 꽃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안목의 문제인데 꽃이다라고 하면은 꽃인 줄만 알면은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건데 꽃이다에서 꽃이지만 꽃이 아닌 사실에 눈을 뜨면은 이거는 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꽃이다, 아니면 시계다, 하늘이다, 땅이다. 그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났지만 그 만물의 본바탕은 똑같아요. 시계든 꽃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고 이거라는 거죠.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하면 벌써 분별돼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손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드러날 것이며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하면은 벌써 두 번째 자리 분별된 현상이지만 이 경험의 순간에 이게 있으니까 이게 소리로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고 당연하고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요게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세상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가 미래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흐름이 없어요. 여기에는 사실은. 그럼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분별하면 흐르는 것도 있고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냥 이것이면은 흘러가는 일도 없고 존재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면은 존재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실존이다, 실제다라고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마지못해 하는 얘기고 실제라는 것도 망상이죠. 왜? 실제라는 망상이잖아요. 존재라는 망상이잖아요. 깨달음이라는 망상이잖아요. 마음이라는 망상이. 근데 깨달음 하든 망상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이거는 똑같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마지못해 이거는 항상 변함없고 한결같기 때문에 실제다, 실존이라고 분별해서 말하는 거지. 이거는 본래는 절대 이거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분별하는 놈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어? 이렇게 말하는 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느끼는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느껴야 된다는 분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느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뭔가 뭐 하려고 하면은 벌써 이 마음 자리에서 물결에 떨어져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새 속에서 경험하는 뭐 꽃을 느낀다거나 뭐 맛본다거나 냄새 맡는다거나 하는 것 자체는 인연따라 그럴 수가 있죠. 단지 그게 이거라는 사실에 밝으면은 절대 이게 꽃이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무상하지만 무상한 게 아니지만, 근데 특히나 우리가 잘못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꽃을 냄새 맡듯이 법을 냄새 맡으려 하고 법을 말하려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망상에 떨어진 일이라는 거죠. 왜? 이것으로 인해서 냄새 맡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걸 대상화해서 냄새 맡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느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느낌이 대상으로 느끼고 뭐 고요하다, 산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게 못해요.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법이라는 대상을 가상, 있지도 않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지. 있지도 않은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할 있지도 않은 걸 사족이라고 얘기하죠. 뱀의 다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느낀다, 법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 뱀다리를 기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실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거. 근데 그거를 돌아보질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돌아보질 못하고 자꾸 그거 떨어진 경우들이 우리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법을 그런 식으로 대상화해서 분별하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래 법에 대한 말은 그래 옛날 선사들도 얘기하잖아요. 토끼 뿌리고 거북털이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거북이한테 어떻게 털이 있겠으며 토끼한테 어떻게 뿔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만 있는 거야, 그냥. 생각만 있는 거야. 망상만 있는 거죠.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진짜 법은 말하는 데서 분명한 거고 생각하는 데서 분명한 거지, 생각이 대상이 될 수 없고 알매 대상이 될 수, 아는 데서 분명한 거고 느끼는 데서 분명한 거고 상상하는 데서 분명한 거지 그것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제 뭔가 인연이 주어지면 소리가 일어나고 어떤 뭐 인연이 주어지면 생각이 사실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내가 이런 생각해야지 해서 그런 생각하는 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통제해 보세요. 생각이 통제가 안 된다고. 내가 10분 후에 어떤 생각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도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어떤 실상의 어두운 것이 사람의 삶의 장애가 되는 거지, 문제가 되는 거지. 생각은 자유롭게, 느끼는 것도 자유롭게, 인연 따라 자유롭게 하는데 그것의 그 본바탕이 비었다.
그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는 그 깨달음이 없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문제라고도 할 것도 없죠. 그거는. 사실 그래서 법 앞에는 어느 것도 예외가 없이 평등해요. 괴로워도 그거는 진실한 거예요. 고통을 받아도 생각에 속아서 고통을 받아도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근본 본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일어나면 진실하지 않다 하고 뭔가 안정되고 편안하면은 뭔가 뭐 진실에 가깝다 하는 게 망상이죠. 사실은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바로 진실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모든 일이 다 펼쳐질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그냥 인연따라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인연따라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나야 된다 한다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뭐든지 다 일어날 수 있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일어난들 본래는 그게 일어난 게 아니죠.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어가지고 무슨 물건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뭔가 정해진 물건이 있으면은 그게 일어난 것들이 실제하는 거겠지. 마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호련히 텅 빈 데서 이렇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어. 똑같긴 해. 그게 일어난 게 똑같긴 해요. 모습은 다르지만. 본성은 근데 비었어요. 없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럼 일어난 것이겠어요? 모양은, 무늬는, 빛깔은 그런 거지만 본래 그 본바탕은 텅 빈 건데 그럼 일어난 것이겠냐고. 분별함은 일어났죠. 생각이 끼어들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 사실에 밝으면 온갖 일이 다 일어난 거지만 단 하나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래 경전에서 진짜 막 어마어마한 식의 얘기들을 해줘. 바로 지금 눈앞에 진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쪼개지고 바다가 두동강 나고 우주가 폭발하고 뭐 핵폭탄 수백 개 터져가지고 폭발하고 그 지구만 폭발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빅뱅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다. 어마어마한 얘기 같죠. 우리가 분별해서 어떻게 그게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우리 여기에 탁 상처가 나서 피가 나도 엄청난 일인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엄청난 일들 중내산해 하는 것들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뭐 지구 하나 날아가고 우주가 날아가도 아무 일이 아니래. 일어난 일이 없대. 그게 그냥 어떤 그 허언 빈말이 아니에요. 그게 허언이 아니라고.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야. 내가 없으면 그런 세계가 펼쳐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이 설사 일어난다 한들 내가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펼쳐질 수가 없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내 분별을 빌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빌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주가 깨지고 지구가 폭발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려면 내 분별을 통해서 일어나지 남의 분별을 통해서 남의 존재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계는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을 때는 항상 내가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깨져도 내가 있을 때 깨지는 거라. 내가 없으면 그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세상에 내 분별을 통하지 않고 이 세계가 성립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다 자기 분별을 통해서 일어난 세계지. 바로 지금 눈앞에 여기에서 일어난 세계지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야 다 이 세계고 펼쳐져야 다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본바탕을 보면 나의 본바탕, 세계의 본바탕을 보면 바로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그냥 호련히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이것이 마음이라고 해서 이 마음을 찾아서 뭐 어디 떠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왜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거는 곧 바로 이 자리가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어디 특별하게 찾아 나서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네. 내가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본바탕 위에서 펼쳐지는 거지 딴 데서 펼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있네 하는 거는 거대한 대양에 물결 하나가 내가 있네 하는 거예요. 그 물결이 그 대양을 벗어나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꽃이 있다는 것도 눈앞에 꽃이 있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자리에 든든하게 우리가 있구나라는 거를 증명하는 일이죠. 왜? 이게 아니면 어떻게 꽃이 될 수 있겠으며 이게 아니면 어떻게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난 한 분별이 아니면 어떻게 꽃이 될 수 있겠으며 한 분별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호련히 여기에서 일어난 온갖 세상이에요. 그게 우주 끝이든 뭐 삼라만상 정신세계 물질세계 다 돌아보든 바로 지금 당장에 일어난 이거를 떠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것을 떠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래서 깨달음의 보리자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라는 개인이 있는 것이고 바로 지금 이 깨달음의 보리자에 의해서 온 삼라만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리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여기에 딱 알립돼 있다. 건립돼 있다. 여기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이 마음 바탕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되고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되고 세계가 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깨달았다느니 깨닫지 못했다느니가 성립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밝다느니 어둡다느니가 성립이 되고 요 하나의 사실에 밝아지는 일이 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것과 드러나는 분별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잘 보세요.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있다 그러면 그 한 분별을 통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사실은 있어. 세계가 과거에서 흘러온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뭐 UFO가 있다 하지만 그 세계가 이 세계를 떠난 일이 아니라는 거를 잘 아는데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잖아요. 여기에 일어나는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공성으로서 모든 있는 것들이 있는 모습처럼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야? 꽃이 꽃인 채로 비었고 시계가 시계인 채로 본 자성은 비었고 내가 나인 채로 비었고 내 못된 성격이 못된 성격인 채로 비었고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이 훌륭한 일을 해낸 것으로서 비었고 내가 아픈 것이 아픈 것으로서 비었고 건강한 것이 건강한 것으로서 비었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대상을 조직하고 편집하고 조작해서 빈 게 아니라 아니면 없애서 빈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비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요 하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손이 드러나는 이것인 채로 이게 비었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하나의 사실. 그래서 요 손 하나 올리는 것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움직이는 것이고 들어 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 하나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삼계유심이라 하잖아요. 삼계유심인데 마음이라고 할 건 없어. 무심, 유경.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호련히 일어나는 이 봄바탕, 이 아무것도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이 봄바탕에 대한 그 어떤 눈뜸?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곧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불의 중도니 불법에서 얘기하는 불의 중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이게 사실 우리 분별하는 습관 때문에 실상을 못 보는 거거든요. 이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게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공부가 실질적으로 변화되냐. 물론 이 공부의 어떤 그 여정이라는 게 텅 빈 자성을 떠난 일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안목이 밝아지는 변화는 분명히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어서 색 그대로 공이다라고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안목의 눈뜸이라는 거는 그런 이치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눈이 생겨버려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 그런 눈이 생기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예전에 색안경으로 봤던 그런 습관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서 완전히 이 자리에서 완전히 이 분별하려는 그 마음, 분별로 뭔가 법을 대상에서 알려는 그 의식, 습관성, 그 다음에 법을 대상화하려는 그 버릇이 포기가 돼야 돼요. 포기가. 그래서 절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라는 항복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불의 중도의 안목이 서는 거지. 우리 책은 많이 읽었잖아요. 보고 들은 건 많거든.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해서 안목이 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이것이라는 눈뜸이 있고 나서는 여기 익숙해져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 이 자리에 길들여져야 된다고.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법을 분별하고 뭔가 알려는 것, 이름 붙이려는 것, 아니면 대상으로 느끼려는 이것이 망상이라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법은 대상에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알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자꾸 이름 붙이려고 대상화에 떨어지거든요. 이게 완전히 항복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단지 죽었다 깨나도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에 밝아지는. 그래서 이게 너무도 당연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생각의 대상이 아니고 느낌의 대상이 아니라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해는 다 분리가 전제가 돼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알 수도 없어. 왜? 나와 이것이 내 생각과 이것이 한치의 틈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느낄 수도 없어. 왜? 느끼려는 이것과 이것이 단 한치의 분리도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도 없어. 이름 붙이려는 것과 이것이 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자꾸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거든. 그게 허망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허망한 짓거리, 허망하게 대상화하려는 그 분별하는 습관이 완전히 조복이 돼야지 불의 중도에 안목이 서는 거지. 처음부터 법문을 듣고 그래. 얘기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꽃이 그대로 텅 빈 자성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래. 불의 법문을 설명하고 설법하는 건 잘 이해가 돼. 근데 이거를 떠난 이 자리 하면은 탁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동시에 소화가 돼야 돼요. 꽃이 물들지 않는 이 자리, 소리가 물들지 않는 이 자리, 생각이 물들지 않는 이 자리에 대한 눈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개만 떨어져 있는데 공의 자리는 모르잖아요. 공의 자리에 대한 청정한 자리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깨끗하다 하고 한 물건도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요거에 대한 눈뜸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없고 아무리 불의 중도에 대한 법문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해이지 자기 살림살이가 아닌 거예요. 자기 발견이 아닌 거고 자기 스스로가 이 깨어있는 자성이라는 그런 그 변화가 없는 거고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과 꽃이 절대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색, 즉 시공이라고 했지 색 위에 아니 공 위에 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색이 곧 공, 그러니까 요 자성과 색, 공과 색이 이게 둘이지만 하나가 돼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너무도 당연한 변화예요. 왜? 분별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해왔기 때문에 이게 따로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도 당연해요. 너무도 당연해. 우리 본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이거 있잖아요. 생물에 그런 게 있나?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분별에 떨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회향하는 그 느낌의 여정이 있는데 본래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고 간 바도 없지만 분명히 불이법이라고 했고 그건 색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현상적인 걸 무시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다르지만 현상적으로는 또 그게 비록 공일지라도 변화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여정을 겪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는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그런 내적인 변화, 그 내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본래 자성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왜? 그게 다 마음 안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져 가는 과정이 반드시 그 여정이 있다. 없는 거지만 있다. 그런 경험적인 그게 사실이 있다. 텅 빈 거지만. 그런 현상적인 변화가 있다. 그게 본래 마음 안의 일이지만. 그런 어떤 여정을 걷지 않고 꽃이 곧 꽃이 아니다. 백날 얘기해 보세요. 절대 마음의 갈등, 번뇌 해소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거에 대한 이해는 있을지언정 자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죠. 우리 그 진리는 모든 고통을 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삶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사성제는 뭡니까? 고제부터 시작하잖아요. 특히나 종교라는 거, 특히 근원적인 실천적인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해가 아닌 거는 번뇌에서의 해탈이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그게 아닌 거는 그냥 학문이에요. 이해고. 진리가 하나 되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번뇌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천, 참선이라는 건 참여하는 거거든요. 나를 배제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나까지 다 들어가서 공부하는 건데 어떻게 나의 변화가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만약에 이해는 되는데 색이 공유 고기 생이다. 꽃이 아니고 꽃 아닌 게 꽃이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여전히 분리와 갈등 속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아직 뭔가가 생각이 끼어들어서 하는 것이지 진정한 어떤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건 아니다 라고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대 공부길에 들어서면 과거의 그 삶의 무게라든가 그런 것들이 비워지면 비워지고 쉬어지면 쉬어지고 덜어지면 덜어졌지 가중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의 힘은 부족하고 자기 삶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번뇌가 끌어올랐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 강도가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거는 그 임시적인 거지 그게 꾸준히 가중되지는 않아요. 공부길에 들어서면은.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왜? 힘은 약하고 우리 보통 일상생활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사람한테 가장 큰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겠죠. 우리 아주 리얼한 예를 들어 봅시다. 나 어제까지는 뭐 대장암 사기라는 걸 몰랐어. 근데 공부를 하는 중이야. 근데 오늘 그 사실을 알았어. 근데 공부의 힘은 부족해. 근데 우리 이전까지는 편안한데 지금 그때보다 더 괴로워. 그럴 수 있겠죠. 왜? 어제까지는 몰랐던 사실이야, 그게. 근데 그것들이 나한테는 그 분별하는 입장에서 너무도 강력한 고뇌이기 때문에 지금 경험적으로 강하게, 어제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더 공부가 심화되다 보면은 그 어제의 강도보다 더 쉬워지고 똑같은 증상일지라도 당연히 그거는 줄어들게 되고 그 고통, 몸이 변해서가 아니라 치유돼서가 아니라 공부는 당연히 그거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강력한 고통을 못 느꼈지 응? 공부를 해서 강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번뇌에서 해방되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고통이나 어떤 번뇌라는 거는 생각의 구속이기 때문에 생각의 구속에서 풀려나면 분별의 구속에서 풀려나면 당연히 그거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당연하죠. 왜? 고통이라는 건 생각의 고통입니다. 생각의 구속이고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 어떤 소산이에요. 고통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분별에서 풀려나는데 어떻게 고통이 가중될 수가 있겠어요. 고뇌가, 번뇌가.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고제라는 거는 생각의 생각의 구속에서 느끼는 고지 실제 있는 고가 아니래요. 근데 생각에 떨어진 입장에서는 고통이라는 게 실제죠. 실제와 같이 다가오겠지.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는 그게 고제가 고 멸제죠. 생각이라는 게 뭐가 있나? 없는 거예요. 그 아프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본성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게 멸제예요. 멸제. 본성이 비었다고. 지혜의 열림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림인 거. 그게 사실이고 또 뭔가 공부하는 과정에 뭔가 다른 능력을 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을 본 거예요. 사실을. 능력을 얻어서 본 게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 사실을 보는 눈이 생겼다 이거지. 예전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못 봤고 지금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본래 고요였고 본래 본공이었다. 본래 공이었다. 고가 곧 공이었다. 고가 곧 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사실을 보는 눈이 생긴 거지 능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무슨 능력 있잖아. 무슨 타심통이니 뭐 이런 그런 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됐다 이거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뭐 마음 공부한다, 깨달음 공부한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곧 하나의 어떤 장벽 없이 가림막 없이 곧바로 통해 있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게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거고 괴로운 게 바로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에 떨어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생각에 떨어지면 온갖 일이 다 있는 것 같지만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를 보세요. 고련이 일어나는 이 본바탕, 고통이 일어나는 바로 이 본바탕.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긴 일어나. 그래서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아예 완전한 무, 없음의 상태가 아니죠.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그래서 무이지만, 근데 분명히 여기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사물이 보여지고 소리가 들려나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부정할 수가 없는 그게 없지도 않은 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실에 밝아져 버리면 또 싹 쉬어집니다.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문득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깨닫는다. 문득 여기에 통한다 하지. 뭘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 문득 통하는 거. 모른다 할 때도 통할 수 있어요. 뭔가를 안다 할 때도 통할 수 있죠. 모른다 할 때도 이 일이거든. 안다 하는 것도 이거든. 그러니까 모른다. 좋아. 모른다. 이게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분별로 하려는 거예요. 모르겠죠? 모르겠잖아요. 아직까지 분별로 알려는 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게 나왔지. 모르겠어. 분별해서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거 딱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답이 나오거든요. 대답을 하시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야 돼. 왜? 분별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분별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좋아요. 뭐 살아온 습관이 그래서 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법도 알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작동되는 거는 뭐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진짜 여기에서 모른다 하잖아요. 모른다. 모르기 이전에 모른다라는 게 탁 튀어나오잖아요. 모른다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모른 줄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모른 줄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모른다 하잖아요. 모른다. 모른 건 어떻게 잘도 모르네. 잘도 모르네. 모른다 하는 건 어찌 아냐고. 모른다가 어떻게 튀어나오냐고요. 모른다라고 잘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안다도 나왔고 모른다도 나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방향의 전환이에요. 시선이 대상 따라 막 분별하는 걸 막 했다가 무슨 그 대상 따라 막 분별하는 게 무슨 스톱이 되면은 모른다 하는 사실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모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안다 하고 있었고 여기서 모른다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모른다에서 통하면 아는 데서도 통하는 거죠. 뭔가를 알아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다 하는 사실에서 딱 통해버리면 모른다 하는 그 본바탕 있잖아요. 모른다. 몰라 하는 거 이거. 몰라 하는 거 무슨 말 아시겠어요? 몰라 모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몰라 하는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몰라 하는 것이 안다 하는 것이고 안다는 것이 모른다는 거 똑같은 거 평등한 거. 뭐 여기에서 안다 모른다가 나오고 뭐 하늘 땅 산하대지가 다 나오고 내 안의 일 나의 뭐 계획 나의 뭐 생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안다 모른다 하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모른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분별심이 극한에 몰린 거죠. 그렇죠? 알면은 사실은 분별이 막 가지를 치고 막 뻗어 나가는데 모른다 할 때는 딱 막힌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모른다는 사실. 자기가 모른 줄 아는 건 아주 좋은 건데 여기서 한 번에 전신 뒤집어짐이 필요하죠. 모른다는 건 둘째치고 어찌해서 모른 줄은 잘 아냐 이거지. 모르는 어떤 거를 모른다는 그건 대상은 둘째 문제고 어찌해서 모른 줄은 잘도 얘기할 수 있고 잘도 아냐 이거죠.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보살님. 그러니까 모름에 떨어지지 말고 모르는데 거기에서 모른다 잘하고 있거든. 더 쉬운 말로 모른 줄은 잘 알고 있거든요. 모른다는 생각이 잘도 일어나거든요. 그 모름의 이전을 한번 관심을 두어 보시라 이죠. 모른다까지 갔을 때는 이제 분별이 더 이상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모른다. 근데 그 모른다의 함정이 뭐냐? 모른다에서 통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여전히 알려는 마음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른다가 장애가 되는데 모름 이전을 보면은
확 뚫려버려요. 그냥 안다도 뚫려버리고 모른다도 뚫려버려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진짜 바보 멍청이야. 그냥. 그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할 일이 아니라고. 이게 한 걸음 뛰는 데서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지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요. 물론 그 열정은 대단하지만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려온다고 해서 깨달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 열정은 높이 살만한데요. 자꾸 내려와서 이게 깨달아지는 일이 아니요. 집에서 문 딱 열 때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닫는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분별로 알려는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공부 물론 이제 참여하는 거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참여만 한다고 해서 이게 공부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라. 그러니까 집에서 문 나설 때 한 걸음 딱 찔 때 분명하지 않으면 1000걸음을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한 걸음을 갈 때 한 걸음 뗄 때 분명해지면 1000걸음 그 매 순간마다 분명한 거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당장 밝아지지 않으면 영원히 밝아지지 않는다. 바로 지금 당장 통하지 않으면 영원히 통하지 않는다. 바로 지금 당장 이거다. 당장 이거다. 즉 이거다. 즉 곧 이거다. 이거죠. 자, 190쪽 한번 볼게요. 육조께서 중간입니다.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지성이 답했다. 늘 대중에게 가르치시길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고 오래 앉아서 눕지 말라고 하십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항상 앉아서 몸을 구속하면 도리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나의 개송을 들어라. 개송을 말씀하셨다.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더러운 냄새나는 육신을 한결같이 붙잡고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느냐. 이거 아주 그냥 대놓고 막 하셨나요? 찔리시는 분들이 계셔야 돼. 제 한 말이 아닙니다. 육조 스님이 육조 단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을 쉬어 고요히 쉬어. 그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움직이는 움직이면은 자꾸 이렇게 쉬지 못하잖아요. 생각도 막 일어나니까 고요히 행동을 최대한 줄이고. 왜냐하면 행동이 막 일어나면은 생각도 덩달아 일어나니까 최대한 그 생각이 일어날 만한 여건을 줄이려면 가만히 앉아야 돼.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가만히 앉고. 그러면 이제 행동도 쉬워지니까 생각도 좀 그 인연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쉬워지겠죠. 오래 앉아서 또 누우면 왜 눕지 말라요? 누우면 잠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고요히 안정시키고 고요함을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대놓고 이렇게 병을 만들고 있는 거지. 이거는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거는 쉴 때와 쉬지 않을 때가 똑같고 고요할 때와 산란할 때가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앉을 때와 누울 때가 똑같은 것인데 여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경계를 조작해서 어찌 이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계속 경계에 떨어진 일이지 자기 자성에 밝는 공부가 아니다. 우리가 분별하면 할수록 그게 실제감을 부여하고 그거 뭐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게 사로잡히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쉬고 고요함을 보고 오래 앉아서 눕지 않으면 그 분명히 그거에 따른 경계가 또 새로운 버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또 매몰되게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떤 경계가 그게 계속 경계에 떨어지는 게 경계에 구속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병을 오히려 계속 분별이 꼬리를 물고 쉬어지지 않고 계속 어떤 경계에 들어가 버리면은 어찌 그 모든 것이 본바탕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건 병을 더 키우는 거지. 병을 더 키우는 것이지 그 치료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왜? 모든 병의 근본은 분별에 떨어진 것이 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별을 더 조장하고 그것도 더 이런 데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는요. 이런 어떤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일상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계를 보게 돼요. 특별한 것.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계를 보기 때문에 그 특별함에 더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더 중독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병을 가중시키는 거지. 만약에 그냥 일상적인 어떤 현상, 아주 일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면 흔히 하는 거기 때문에 매료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있고 그러면은 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든가 뭐 식이 맑아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거나 뭐 무슨 멀리 보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의 마력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럼 병을 더 가중시키는 거지. 근데 우리의 만약에 진짜 이치적으로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공부라면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라는 거는 평등해야지. 그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에게서나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서나 똑같은 일이 진리지 그런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어떤 아니면 특별하게 얻게 되는 능력이라면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평등한 게 아니죠. 두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꽃을 볼 때에나 아니면 오랜 수행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읽어낼 때나 똑같은 것이 진리지. 응? 그럴 때만 진리이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이런 단순한 어떤 흔한 경험, 꽃을 볼 때 진리를 벗어난 거라면 그거는 진리도 아닐 뿐더러 공부할 이유도 없는 거야. 왜? 그런 불완전한 공부를 왜 합니까? 그런 불완전한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그거를 왜 합니까? 그 공부를 왜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그건 조작이고 자연스러움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작이지. 네? 스킬이지 스킬. 갈고 닦은 스킬.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책상에 그게 있더라고 뭐. 재능은 발현되는 것이고 센스는 갈고 닦는 것이다 이렇게 그 구절이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갖고 있는 재능은 이건 발현되는 거예요. 스킬은 갈고 닦는 거지만 이거는 누구나가 갖추고 있는 너무도 그러니까 평등한 능력이거든요. 이건 발현이 되는 거고 드러나는 것이고 왜냐하면 부족함 없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기술, 능력 이런 거는 갈고 닦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누구나한테도 당연하게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거니까 발현될 어떤 여지를 우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면 쟤는 그건 다 갖추고 있는데 아직 꽃이 안 피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진리라는 건 꽃이 안 핀 거예요. 누구나한테 다 이게 있는데. 근데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것들은 갈고 닦아야 되는 거겠지.
그거는 허망한 거지. 조작해야만이 성취되는 거라면 그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그렇죠? 단지 우리가 발현되지 못한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인데 발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꽃이 필 그 어떤 그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막고 있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마치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 구름이 가리듯이 분별하면서 막 대상을 따라서 분별하고 취하고 버리려는 그 속성, 그런 습관이 그 본바탕이 드러나는 거를 막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드러나고 싶어. 왜냐하면 기회만 주어지면 드러나고 싶은 거야. 이건 기회만 주어지면. 그 가리고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언제든지 이거는 항상 빛이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사실은 항상 발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지. 사실 발현은 다 되고 있어요. 발현은 다 되고 있는데 자기 착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스스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거죠. 이거는 부족한 적도 없고 발현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삶이 불가능하거든. 확인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냥 이대로 쭉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 눈치 빠지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욕구가 없는데 그런 그대로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확인하고 싶지 않은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싶지 않으면 공부 아예 접어버리고 안 듣고 참여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왜 오셨어요 그럼 여기에? 계속 그냥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단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면 편안해지니까 그냥 편안해지니까 좋아지니까 그 상태로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불이가 되지 않을까. 망상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저 같은 경우는 힘들었는데 서서히 이 법문 듣고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네, 성향이 그냥 그 시간만큼은 이제 편안해지고 너무 좋은데 색수상 행식 예. 그게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쭉 이렇게 편안하게 가면 안 될까요? 근데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자기 바람이잖아요. 현상은 자기 바람대로 펼쳐지지가 않거든요. 현상도 잘 피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겠죠. 아니요. 근데 죽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죽음의 문제는 코는 뭐 안 가봤으니까. 만약에 당장. 아니, 그러니까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뭐 모든 상태를 내가 다 경험하고 모든 인연을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잠시 잠깐 피할 뭐 어떻게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이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거를 자꾸 주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 자성을 깨달으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막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뭐 대다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법문 듣다 보니까 좀 편안하고 이렇게 안정이 되고 삶도 좀 편안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게 촉발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본성을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공부 인연이죠. 뭐 어쩔 수가 없지. 보통 말하는 분심을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분심이 안 생기니까 그게 이제 제 성향이 안 생기면 그만이죠. 뭐 그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왜안 생기는지 뭐 아직 뭐 그런 인연이 아닌가 보죠.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나 보죠.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괜히 그 분별 일으켜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 공부도 사실은 인연 있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괴롭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야. 더 괴로운 사람 많아요. 근데 공부 안 한다고. 이걸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가난하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뭐 유마거사는 장자였잖아요. 그 사람 부자인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다 뭐 사대부 집 어디 사대부 가문의 그 교수들 그런 사람들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좀 인연이 있어야 돼. 시절 인연이
인연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뭐 그 부처님이라는 그 깨달음신 분이 있더라도 그 바로 같이 살아도 그래요. 그거는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인연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마음이 없다가 부지불식간에 살면서 문득 이게 와닿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세상에서 뭐 어떤 뭐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괴로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괴롭지 않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절 인연이 아직 아닌가 보죠. 근데 뭐 편한 뭐 세속적으로도 편한 게 좋은 거니까 마음 편안해지면은 뭐 꾸준히 뭐 법문 듣고 참여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왜 이제 궁극적인 건 아니지. 신영록 거사님 예. 좀 못해 가서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예. 그냥 또 닥달을 하시고 예. 김수환 쌤도 닥달하시는데 아이고 나 왜 이럴까. 뭐 아직 인연이 아니죠. 시절 인연이야. 오래 응. 버리는 것 같고 세속에서 뭐 아니 시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세속적으로 이득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 아닙니까? 편안해지니까. 딴 데 가서 뭐 어디 가서 노는 것보다는 더 나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딴데 가서 뭐 얻을 게 많은데 좀 시간 허비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이거를 정말 큰 걸 얻어야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이게 너무 계산이 안 맞는데 5분은 있고 이게 저울질만 맨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뭐 그 마음을 뭐 밖에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연이 없으면 뭐 공부 못 하는 거지.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진짜. 인연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이게 5가지 인연이라고 했는데 일단 스승이 있어야 되고 도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공부할 수 있는 회상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인연이 어우러져 그다음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우러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게 이게 이 인연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근데 소중한 거는 이 깨달음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사람한테만 소중한 거지. 이런 인연이 갖추어져도 이런 열망이 없으면 이게 소중한 줄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러니까 딱 하나가 빠진 거지. 보살님. 발심이 안 돼 있는 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조건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만큼 세상을 보는 거고, 뭐, 자기 바램만큼 가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다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면 뭐. 시절 인연이 아직 오지 않았다.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왜 괴로워합니까? 지금 뭐 마음 편하면 되지. 또 그것도 이상한 일이야. 왜 그걸?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아닌 것 같아. 너무 갈구하고 계신 것 같다. 아이가 설명을 너무 잘해.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정말 너무 이해가 너무 많은데. 너무 설명을 잘해서 너무 문제가 보세요. 그게 아무리 잘해도 자기한테 자기 거를 확인시키는 게 아니면 그거는 망상일 뿐이에요. 그거는 망상일 뿐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일 뿐이지 이거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실제를 그러니까 가르쳐 보이는 거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지 않고 이 사실에 눈 뜨지 않고 설명을 잘한다. 참 말씀도 잘하시네. 법문도 잘하시네 하는 거는 자기 기만이에요. 그거는. 그런 일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지. 말 잘한다고 법문 잘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건 꽝이지. 그렇잖아요. 그다음 혹시 무건수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말로 계속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스님들 옛날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그러면 좀 그 순간에 딱 그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살님은 그 어떤 수행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색수상 행식이 에서 이별할
준비가 안 돼 있다 해야 되나? 이게 이 삶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괴롭다 말만 괴롭다 한 가지 절대 괴로운 게 아니에요. 괴로우면은 누가 이걸 붙들고 앉아 있겠습니까? 넌덜머리가 나서 그냥 벗어날라 하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니까 그게 응. 무뎌져서 그게 무뎌진 게 아니에요. 무뎌진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삶이. 이 삶에서 이제 이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좋은 거야 그냥. 입으로는 괴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절대 괴로운 삶이 아니에요. 즐거운 삶을 사셨어요. 이게 탐닉하는 삶을 산 거예요. 말로는 내 삶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 마음이 아니야. 본심이 아니야. 진짜 이게 괴롭다면은 아니 누가 괴로운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렇죠? 난 떠나고 싶지. 이건 이렇게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전혀 즐겁지 않은 삶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괴로웠다, 남들에 비교해서 괴롭다 하지만 더 깊은 데는 이 애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 애착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섹스상 행식으로 드러나는 것들과 그거에 대한 애착을 떨치지 못하면 절대 공부 못합니다. 그런 지금 당장은 떨치지 못하더라도 그런 준비, 마음 자세조차 그리고 이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면 이거 놓칠 못하지. 이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식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착각을 하는 거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복이 뭔지를 아직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허망한 거에 집착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혜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멈춰 있는 게 뭐가 어딨어. 아무리 그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사상 누각이야. 이 현상계의 삶이라는 거는 사상 누각이라고. 절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착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애착할 만한 게 없다는 그게 이게 무상하다는 건 어느 정도 살아오면 알지 않나요? 알지 않나요? 나는 어릴 때부터도 이거 느껴지던데 무상하다는 거 이거 무상하잖아요. 진짜 허무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왜 뭔가에 집착하면 그거는 변하게 되고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자기 어떤 신념이든 그거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러면 이제 자꾸 뭐 집착하고 하고 뭐 하다 보면은 다시 이게 진짜 손에 모래알을 쥔 것처럼 스르르 빠져나가고 또 쥐다 보면 빠져나가고 쥐다 보면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질라 그래? 어? 이게 스르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왜 질라 그래? 그러니까 보살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시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집착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에 집착하고 있나?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는 좀 탐구가 필요하거든요. 자기를 한번 보세요. 도대체 나는 뭐에 집착해서 오랜 시간 5, 6년을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 회상이 직접 참여하는데도 여전히 이걸 놓지 못하고 있을까? 뭘 집착하고 있나? 그게 과연 집착할 만한 건가? 그것부터 한번 보세요. 진짜 집착을 놓지 못하는 사실 이런 고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도 용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여는 어떤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인데 그러면 내 스스로의 어떤 실수는 지금 알잖아.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이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내 집착의 대상이 뭔가를 뭐 깨달음이고 뭐를 떠나가지고 뭔가를 그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보면은 이게 자기 스스로도 이게 집착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인식이 또 올 거고 그러면서 스스로 놓여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모래알을 쥐고 있는지 뭐 쇳덩이를 쥐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집착의 대상이 뭔지를 보면은 이제 힘을 빼게 되거든.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대충 분석은 되죠. 우리가 요만큼 나이를 살았으니까. 예. 근데 끊임없이 제가 이제 그 직장을 갔는데 또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그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뭔가 성취하려고? 예, 그런 거. 기상적인 거, 지적인 거. 근데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60에 다 되는 나이에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성취한 것도 없는데 지금부터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왜 삶을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자기 삶을 사는 거죠? 무의식에 그렇게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남의 평가는 항상 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의 평가는 항상 동일할 수가 없어요. 응? 그 아마 석가모니도 욕먹었어요. 그 대단한 가르침을 펼친 분도 당시에 석가모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불교 경전상에서는 외도라고 하죠. 근데 자기네들은 석가모니가 외도야. 절대 객관적인 어떤 그 인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남의 인식이라는 건 없어요. 아, 남의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거는 단지 표상, 표현적인 거를 갖고 자기가 결론 내린 남의 평가지. 그건 절대 남의 평가가 아니에요. 자기 평가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싹 전환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는 뭐냐면 너무도 자기 생각이나 신념을 강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거지. 법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잘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봐봐요. 진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지 마세요. 자기 신념을 믿지 마세요. 다 자기 감정을 믿지 마세요. 그거는 허망한 거고 그거는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의식적으로 너무 잘 아는데 그걸 어떻게 놓아야 되는 방법을 잘 아는 게 아니니까 못 놓는 거죠. 잘 알면 놓지. 너무도 그 사람들이 그 표리부동한 말을 많이 해. 그게 생활화돼서. 다 알겠대, 법문을. 다 알겠대. 근데 이건 모르겠대. 그거 안 겁니까, 그게? 모르는 거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 아는데 놓아지지 않는데. 그럼 그거 잘 안 겁니까? 정말 선생님 법문을 듣고 모른다는 사람이 진실한 것 같아. 차라리. 그래.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 쉽게 해. 응? 말을. 알면은요, 모를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면 절대 모를 수가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면은 절대 이걸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을 열 준비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견고하게 이게 다 갇혀 있어가지고 가서 그냥 뭐 쇳덩이를 가서 두드려도 오픈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무엇이라고? 갇혀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죠. 가둬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값어치가 있고 자기 신념이 확고한 거라면 한번 여러 적게 보세요. 그때가 돼서도 그게 대단한 것일 것이냐. 다 까발려 보시라고. 그래야지 그때서도 대단한 거라야지 진짜 이 지킬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지. 이게 음지 속에서는 너무도 강한 존재감으로 있고 대단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에 빛을 확 비추면 오픈해서 딱 보면은 허망한 망상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거는. 진짜 이제 내년부터 되게 두렵고 그런 진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막연한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한 번도 그냥 세상을 살아보세요. 절대 안 두렵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지.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이제 두려운 건데 생각은 두려움을 만드는데 직접 거기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을 생각할 땐 되게 두렵죠.
아마 죽음도 그럴 것 같아. 죽기 전에 두려운 거지.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게 뭐 경험의 현장에서는 절대 두렵지가 않아. 이게 거리가 있어야지 두려운 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이거는 거리가 없는 공부거든요. 즉각 일이지 틈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틈이 없는 게 이것이고 여기에 뭐가 없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법이라는 걸 대상화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법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갭이 있기 때문에 틈이 있기 때문에 왜 그 틈을 뭐가 메꿔? 생각이 메꾸거든. 그럼 생각은 뭐야? 고통을 유발하고 두려움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되게 두려워. 막상 당해보면 별일 아니야.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별일 아닌데 또 지나면 되게 대단한 위험한 일이었어. 그 두려워. 왜 생각이 두려움을 만들지?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거는 생각이 개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 빈틈을 생각이 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을 땐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공부하면서 깨닫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가 안 되느냐? 자꾸 망상을 부셔주거든. 생각의 어떤 그 견고한 틀을 부셔주기 때문에 편안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효험은 느끼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여기 오면 편안해진다 했거든. 법문 들으면 편안해지. 그게 뭐냐? 망상이 부서지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 사람의 공부의 길이라는 게 다 다양하니까 자기 길을 가는데 그냥 노출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자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 망상이 다 내려놓아졌을 때 또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가다가 뭐 아니다 하면 뭐 떠나면 그만인 거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다 자기 인연이니까. 자,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발심이 조장되고 어떤 식의 수행을 해서 달라지고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길을 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더 만드는 거고 또 그다음에 샛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여기에 통하느냐 못하느냐 그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고 눕지도 않고 아니 앉기만 해봐요. 몸에 병만 나지. 그러니까 몸을 다루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다. 몸을 조작해서 하는 공부도 아니고 마음을 조작해서 하는 공부도 아니다.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도 조작이고 움직이지 않고 앉는 것도 조작입니다. 몸과 마음을 조작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박에 깨닫는 거 하는 거지. 자기 자성을 보는 거지.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항상 앉아서 몸을 구속하면 도리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구속할 때나 구속하지 않을 때나 항상 이 도리인 거예요. 도리를 벗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럼 굳이 구속해서 깨닫겠습니까? 그거 상관 안 하면 되는 거지. 구속하고 구속하지 않는 것 상관 안 하면 되는 거지. 나의 개송을 들어라. 개송을 말씀하셨다.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이거 비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지.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다고. 더러운 냄새나는 육신을 한결같이 붙잡고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절대 육신을 상관하지도 말고 마음을 상관하지도 마라. 그 모든 것에 몸을 놔두는 곳 아니면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 몸이 이렇고 저렇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앉고 뭐 눕고에 상관하지 말고 마음이 산란하고 산란하지 않고에 상관하지 마라. 그것에 그 본바탕에 통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시끄럽고 시끄럽지 않고 지금 괴롭지 않은 거에 상관하지 마라. 그 본바탕에 통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손이 들리고
아니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실에 상관하지 마라. 그 들리고 들리지 않는 그 본바탕, 본성에 통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리가 들릴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들리지 않을 때도 이 사실인 것이고 여기에 통하면 되는 것이지 손 들으니까 저기에 뭐가 있나? 그런 거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문 들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할 때, 법문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상관하지 마라. 법문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똑같은 거에 통하는 일이죠. 있잖아요. 근데 더러운 냄새 나는 육신도 아니죠. 말을 이렇게 방편으로 하자니까 더러운 냄새 나는 육신인데 이거는 이제 육신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냄새 나는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신에 무슨 더러운 게 있겠습니까? 육신이 더러울 수 있으면 육신이라는 게 뭔가 있어야지 더러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라고 분명히 몸으로는 드러나지만 육신이라는 그것이 본공이잖아. 본래 이거잖아. 본래 비었는데 어떻게 더러운 게 있겠어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육신이 썩어 문드러져서 더러운 냄새가 날 수 있겠죠. 근데 더러운 냄새가 나더라도 이거지. 그러니까 절대 이건 더럽는 거에 물들지 않고 곧 육신이 곧 법신인 거죠. 더러움이 곧 법신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은 깨끗하고 항상하다고 집착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이거는. 더럽다고. 집착하지 못하게. 왜? 육신에 집착해버리면 그게 바로 깨달음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에 상관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한결같이 붙잡고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을 붙잡고 하지 마라. 마음을 붙잡고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지성이 거듭 절하고 말했다. 저는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도를 배우기를 9년이나 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스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곧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한마디 요 말 한마디 갖고 이런 말해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겠네. 오늘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말을 잘해서 가르치는 선사가 말을 잘해서 깨닫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어떤 그 사람들은 그냥 북치는 소리에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대상 경계에 상관하지 않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죠. 꼭 육조 스님이 말씀을 잘해서 아니면 잘 안 해서 못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뭔가 딱 이렇게 시절 인연이 도래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어떤 무르익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9년 동안 했으면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뭔가 시원하지도 않고 통하는 맛이 없고 뭔가 계속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게 조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꾸 한번 돌이켜 본 거지. 뭔가 몸에 집착해서 공부해 왔구나. 이것조차도 분별이구나라는 거를 딱 하면 놓아버리면서 확 밝아질 수가 있는 거지.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 되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그 상황을 경험할 때는 다른 일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안 돼. 그게 엄청나게 자기 그 진짜 생사를 가르는 어떤 일처럼 아주 강력한 일일 때 그게 망상이잖아라는 거를 딱 깨닫게 되면서 일시에 모든 걸 확 놓아버리는 어떤 전환이 오면서 딱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력하게 묶여있던 아마 화두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거기에 강력하게 묶여있을 때 사실 다른 거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기에서 뭔가 딱 전환이 오면서 그거 확 놓아버리게 됐을 때 이게 확 이 일체가 허공과 같다는 거, 이 본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전환은 올 수가 있죠. 그거 경험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 괴로워. 근데 그게 잘 보세요. 그거 잘 생각 아닙니까? 망상 아닙니까? 이 얘기 한번 탁 놓아버리면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를 깨닫는 그런 전환을 경험한 적도 있고.
그런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은 가능하죠.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것이 결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이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은 그쪽에 그것을 깨달으려는 발심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한 게 묶여있던 것에서 그게 분별망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전환하면서 확 놓아버리면서 이게 확 진짜 실감 너무 왜냐하면 너무 대비되는 거야. 너무 괴로워서 며칠 밤을 잠 못 자다가 확 놓아버렸을 때 그 텅 비어지는 데서 오는 어떤 그 자유라든가 가벼움이라든가 평안이 너무도 대비되기 때문에 이게 강력하게 믿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의심도 딱 씌워지고. 아마 우리가 화두라는 거는 그런 너무 대비되는 거야. 막혔을 때와 막히지 않았을 때의 차이. 그 다음에 고통에 강력하게 묶였을 때와 그것도 그 고통체도 분별망상이었다는 걸 깨닫고 탁 놓아버렸을 때 삶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진짜 확 믿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있잖아요. 누구지? 에카르트 톨레도 그렇죠? 고통 속에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울증 환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바이런 케이티 같은 경우 우울증 빠져가지고 그다음에 제프 포스터 같은 경우 우울증 환자. 서양 선사들의 공통점은 다 병이 깊었다는 거. 거기에서 탁 노연하는 해탈을 맛보면서 이게 자기 확신을 갖고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고통, 자기가 겪는 고통이요. 결코 그렇게 공부의 입장에서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별할 마음 자세를 심어주거든. 이게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해주고. 그런 거는 이제 고마운 인연이에요, 사실은. 지성이 거듭 절하고 말했다. 저는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바로 이겁니다. 저는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여기 뒤가 없어요. 그냥 저는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이거 다예요. 이게 다라고. 이게 다라고 뒤가 없다고. 저는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도를 배우기를 9년이나 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스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곧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삶과 죽음이 일이 큽니다. 큰일입니다. 스님의 큰 자비로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로 그대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개정해의 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그런데 그대의 스승은 개정해를 실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더냐? 나에게 설명해보라. 지성이 말했다. 신수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개라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고 하시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공부하셨습니까? 절에서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지도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냥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하죠. 신수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악한 일 있잖아요. 뭐 도둑질하는 거, 뭐 거짓말하는 거, 뭐 사음하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뭐 정이라고 한다. 그분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사람을 깨우쳐 주십니까? 이게 왜 이런 어떤 대화를 넣었냐면 아마 당시 이게 보편적인 그 공부 방법이요, 가르침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육조 스님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방편이고 새로운 그거거든요.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식의 어떤 개혁적인 방편을 이렇게 주창하신 분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조사선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승의 가르침과 조사선, 선종, 중국 당나라 때 발현한 선종의 가르침의 극명한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도 뭐 절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내가 만약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이전 거는 그 주류의 어떤 공부 방법이고, 당시 대승의 공부 방법이고, 지금 육조 스님 말하는 건 새로운 출현을 말하는 거야. 새로운 방편의 출현. 내가 만약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한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은 뒤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본바탕을 벗어나 법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리에서 법을 말하지, 깨달음의 여정에서, 중간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요거는 앞에 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펴는 것인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깨달은 자리에서 말한다. 이 자성 자리에서, 본성 자리에서 말하는 거, 이 차이인 것 같아. 방편의 차이라는 거. 깨닫지 못한 상태를 감안해서 깨닫지 못한 자리에서 그 사람에 맞게 물론 이제 처방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큰 어떤 오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것 자체가 분별이거든요. 깨달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 밝게 하지 않는 그런 거는 다 이제 분별로 하는 거야. 분별로. 근데 육조 스님의 방편은 깨달은 자리에서 망상을 부숴주는 거고,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고, 망상을 부숴주는 거 딱 이 역할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후에는 뭐 그거는 대승선이고 요거는 조사선이다, 최상승선이다,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에는 두 개 있는 게 아니지만 이제 방편을 펼 때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자성자리 밖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법을 말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법을 말한다. 너희들 분별 어떻게 걸어오고 분별 망상하는지 상관하지 않아. 단지 망상을 부숴주고 여기에 밝게 하려는 그것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사실 뭐 초심자의 망상이든 중간 단계의 망상이든 그거 다 망상 아니냐, 본질의 입장에서는. 그 망상의 길을 이렇게 헤매 다닌다고 그게 깨달아지는 건 절대 아니다. 망상의 길을 단계적으로 밟아간다고 그게 어차피 망상인데 깨달아지는 거 아니다. 여기에서 그게 공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들은 것도 없는 사람의 망상이든 공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안 사람의 망상이든 그건 망상이다 그냥. 이 자리에서 보면은 다 망상이다 그게. 공부가 되고 안 되고가 없는 거다. 그건 다 망상에 떨어진 거다. 요런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곧바로 통하게 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지. 딴 거는 난 사정 안 봐줘 이 말이에요, 사실. 사정 안 봐준다 이거예요. 개개인의 사정 안 봐준다 이거예요. 법의 입장에서만 얘기한다. 사정이 이리에 봐야 다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줄법이 없어.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할 게 없어 이 말이거든요. 나한테 줄법, 본래는 얻을 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줄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만약 사람에게 줄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법이야 저 법이야 하는 거는 본래 그거는 빈 건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르게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속이는 거다. 듣는 사람을 속이는 거다. 본래 없는 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것, 망상 깨부시는 건 해줄 수가 있어. 망상에 사로잡힌 거 부숴주는 건 할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 삼매라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름들이 있죠. 열반적정, 뭐 보리 열반이니 열반적정이니 무슨 이런 거 삼매라든지.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망상입니다. 그런 것이 열반, 삼매, 정멸, 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거 다 망상에 떨어진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방편삼아 열반이니 뭐 보리니 삼매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지고 나면 왜 그런 방편을 썼는지 납득은 할 수 있어요. 납득은 할 수 있어. 왜 열반이라고 했는지, 왜 그 삼매라고 했는지, 왜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는 시끄러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멸이니 삼매니 이런 얘기를 마지못해 썼구나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지금 그게 그런 게 뭐 공부하다 보면 뭐 없겠거니 한다면 그거는 망상이라고. 바로 지금 이게 분명해지면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말을 썼는지 납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일 뿐이지 그런저런 것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는 아직 이게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본래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의도는 알 수 있어. 그렇게 말한 의도는. 절대 그런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이뿐이에요. 이게 분명해지면 그 방편을 알 수가 있다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스승의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바와 같은 그런 개정해는 진실로 이상 야릇하다. 내가 보는 바와 같이 개정해는 그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 개정해는 분별 속의 개정해 얘기 아니냐. 분별의 개정해. 분별 속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분별 속에서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조용하게 하는 그런 개정이 아니냐. 이거는 그건 법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 말이죠. 개정해는 다만 한 종류가 있을 뿐인데 어찌 또 다른 종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개정해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개정해가 여러 개 있나? 하나지. 근데 어찌 신수 스님이 말하는 개정해가 따로 있고 그거를 부정하는 육조 스님의 개정해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대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해는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승이다, 뭐 최상승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모호한데 이거예요. 법의 자리에서 말하는 거와 분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별해서 방편 쓴 거는 그거는 그 차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법의 자리에서 말할 뿐이다 개정해를.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법은 달라지지 않지만 방편은 진화를 한다고 봐. 방편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법에 대한 안목이 밝아지면 그거를 굳이 애둘러서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방편은 진화한다고 보거든요. 법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분별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별은 찰나의 문제예요. 찰나의 문제. 분별은 찰나의 문제지 분별은 순간적으로 분별에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분별에 어떤 긴 거리가 있고 분별에 무슨 분별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 분별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헛개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분별이 실제라면은 이런 식으로 막 바꾸고 변형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여정이 필요한데 분별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헛개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헛개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법에 밝으면 분별의 속성을 오히려 잘 알게 되는 거죠. 분별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50년 전부터 일어났습니까? 분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났어요. 분별은 뭐 60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그게 이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분별은
연결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은 순간순간. 그럼 뭐야? 순간 분별에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있는 거지. 긴 오랜 시간 어떤 분별이라는 실제가 있어서 그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분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라. 그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분별에 떨어지느냐 않느냐의 그 속성이 있다는 걸 안다면 곧바로 환기시켜버리지. 곧바로 통하게 해버리지. 그렇게 오랜 시간 이렇고 저렇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망상하고 있잖아. 어디서 일어났느냐. 모든 일은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 마조 스님하고 대주해 그 스님의 그 법문 있잖아요. 대주 선문답 있죠. 막 마조 스님을 따라 찾아왔어요. 지금 뭐 하러 왔냐니까 이제 부처를 찾아서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자기 안에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자꾸 동으로 서로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내 안에 보물창고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20년 전에 어디 있는 게 보물창고니라 얘기 안 했어요. 뭐가 내 안에 보물창고입니까? 지금 묻는 것이 너의 보물창고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묻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 보물창고는 다 세상 만사가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바로 그게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너 묻는 거, 도가 뭡니까? 이게 바로 보물창고라 그랬어요. 곧바로 가르쳐보고 있어요. 이거거든. 근데 착한 일을 해야 돼? 악한 일을 하면 안 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이렇게 안 했죠. 바로 지금 너 묻는 거. 바로 지금 묻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잖아요. 보물창고라는 거. 뭡니까? 이거. 여기에 온 세상 우주 삼라만상이 다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안목이 밝기 때문에 곧바로 가르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왜? 한치도 우리는 진리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깨닫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단박에 가능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좀 좋은 방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몸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갖고 하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이 같지 않으면 자성을 보는데 늦고 빠름이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같지 않으면 깨달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깨달으면은 모르겠어요. 자기가 공부해온 방식대로 가르치겠지만 깨달으면은 그냥 곧바로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깨달음이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깨닫지 못하니까, 자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깨달으면 그런 식으로 그 많은 길을 만들질 않는다고. 바로 이건데 뭐 그렇게 막 해가서 얻어지나? 바로 지금 악한 행동하는 그 자리인데 선한 행동하는 바로 그 자리인데 그걸 악한 행동을 해서 얻어지나? 안 해서 얻어지나?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그대가 내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과 같은가?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 항상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 본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하는 것을 일러 모습을 말한다고 하니 자성에는 늘 어둡다. 그러니까 말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그건 거예요. 본바탕에서 법을 벗어나 말하는 것을 일러 모습을 말한다고 하니 자성에는 늘 그러니까 자성이 어두우니까 그 말을 한다 이 말이거든. 이게 애둘러서 모습을 말하잖아요. 모습을 말하는 거는 뭐냐? 자성이 어두우니까 모습을 말한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겁니다. 요 항상 매 순간 눈 앞이라고 아주 그냥 허물을 지어서 말을 하지만 즉각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현상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항상 즉각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 텅 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알 수도 없고 분별이 안 돼. 그래서 뭐 가물가물하다 하는 뜻으로 현묘하다 이렇게 묘하다 이거죠. 왜 묘하다 하냐면 보면은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여기서 온갖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분별이 가물가물하다는 건 분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묘하다. 없는데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묘하다는 게 그거예요. 미묘하다. 없는데 딱 잘라서 없다고 할 수가 없어. 왜? 없으면은 내가 지금 이 소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 생각이 돼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있지만 어떤 물건이 아니다 이거지. 정해진 어떤 뭐다라고 할 만한 이름 붙일 만한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너무 멀리 나간 말이고 아 하면은 분명해요. 여기서 뭐가 없지만 아가 있잖아요. 응? 누구야 부르면은 뭐라고 잡을 건 없지만 누구야라는 소리는 또 있잖아요. 그게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 내용이 있죠. 근데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없죠. 지나가 버리면 없잖아요. 사물도 다 변하잖아요. 소리도 다 없잖아요. 냄새도 다 그때뿐이고 다 없잖아요. 자취가 없잖아요. 다 모든 것이 그래. 근데 이 미묘한 변화로서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거뿐이다. 세상은 이렇다. 생겨먹은 게 이렇다. 이게 바로 안목이 밝아지는 거고 그게 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이상하게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경험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실제는.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런 남겨져 있는 것도 없고 뭐 했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뭔가를 안 했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없고 다 해. 일어날 거 일어나고 사라질 거 사라지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 완전히 텅 비었다 해야 되나? 하여튼간 뭐 그냥 이게 진정한 어떤 자유고 이제 행복은 자유예요. 구속에서 풀려나는 거. 자기 생각의 구속, 감정의 구속, 자기 분별 의식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행복한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생겨먹은 본래 모습이고 이 세계가 생겨먹은 본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하나의 일이 온갖 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어났지만 일어난 것도 없고 사라진 일도 없어요. 생겨났어야지 뭐 사라지지. 네, 이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